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저도 좀 마이크 그 커랑 같이 연결하는 잭을 안 갖고 와가지고 노트북으로 이렇게 좀 대신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이번 한 주간 그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이 강한 나를 이렇게 꺾는 시간입니다. 강한 나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체질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옛날 내가 갖고 있었던 이런 상태, 이런 것을 예배 시간에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 시간에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하냐,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 강한 내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 많이 발전했잖아요. 지금 뭐 G7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만에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로 선진국 대열 속에 이렇게 100년도 안 된 나라가 이렇게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요, 엄청나게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일본 또 6.25 전쟁이 이렇게 있던 나라 중에 정말 100년도 안 돼서 정말 한 사람도 먹고 사지 못할 정도로 정말 못 먹는 사람이 없는 정도로 이렇게 됐더니 심지어 우리나라에 지금 쌀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쌀만 먹는 게 아니라 뭐 스테이크도 먹고 뭐 빵도 먹다 보니까 이런 쌀이 많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하나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북한은 남한을 따라올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굉장히 역사상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은요, 일단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없어라고 이런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필요 없어. 그래서 북한에서는 하늘에다가 막 총을 쏘면서 하나님은 죽었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남한에서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해서 우리 예국가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거기다가 뭐 하늘님이다 뭐이다 뭐다 뭐 이렇게 얘기한 하느님이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했던 그것을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에 그 헌법에 이렇게 손을 얹을 때 성경 위에다가 얹었잖아요. 성경에다 얹어놓고 우리나라를 하나님 부흥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는 나라로 시작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6.25가 있고 나서 거의 70, 80년 지나고 나서 보니 우리나라가요 북한이 따라올 수 없는 나라가 딱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나라 한번 보시라니까. 어느 나라가 잘 사는지, 어느 나라가 부강한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전 국민이 배고프지 않고 뭐 전 국민이 이렇게 쌀밥을 먹는 나라가 500년 만에 700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700년. 아니 최초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굶는 사람들 있습니까? 심지어 저희 아이한테 밥을 먹이려 했더니 난 밥 싫어 이제 이 정도니까 난 밥 안 먹어. 나 이제는 다른 거 먹을 거야. 이렇게 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굶는 분 계세요 여기? 없잖아요. 거의 굶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500년 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유, 그거는 우리 뭐 발전해서 그렇지 뭐. 아유, 그거는 우리 뭐 잘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아유, 그거는 우리가 뭐 새마을 운동을 해서 그렇지. 아유,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어떤 핑계거리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없이도 됐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됐다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지금 큰 문제들이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언제부터 그 문제가 다 일어나냐? 학교 내에서 성경 읽지 마. 학교 내에서 복음 전하지 마. 학교 내에서 말씀 말하지 마. 그냥 모든 종교는 하나고 똑같아 라고 할 때부터요. 모든 미국 사회의 문제가요.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게 첫 번째가 가장 그걸 강조했던 나라가 그 미국 사회에서 필라델피아예요. 여러분 지금 필라델피아에 무서워서 지금 못 간다니까. 여러분 그 가끔씩 필라델피아 보시면은 그 뭡니까 그 좀비 마약으로 좀비 그 있던 보시잖아요.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부했던 나라, 주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지금 많은 사회,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민족 보시라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유물론을 믿는 사람들랑 보시라니.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거는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 감고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뭐냐면 교회가 통합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통합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군부대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군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게 인원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 들어오는 사람들도 없으니 부대들을 통합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대를 통합하는 게 맞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럼 뭘로 대처를 하느냐? CCTV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적외선 카메라든지 드론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군부대 안에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인원이 없으니 서로 합치자는 겁니다. 합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뭐가 없어지겠어요? 자연스럽게 교회들도 합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는 교회들도 없애고 너네들 다 저기 사단으로 다 모여. 어디로 다 모여. 이렇게 지금 통합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통합 시대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부대는요 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난립니다. 부대도 지금 난리고요. 지금 교회도 난리입니다. 저는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다. 근데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전도와 성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군부대에서 현장을 본 사람입니다. 군에서 현장을 본 사람이에요. 어떤 현장을 봤느냐? 저는 제가 딱 들어갔더니 교회가요 완전히 박살이 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보니까, 교회 안에 딱 들어가보니까, 교회에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그 중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 하느냐? 야, 너 앞에 있는 사수, 네 앞에 있는 그 선임이 정신 문제로 병원 갔다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로 병원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도 조만간 병원 갈 수 있으니 조심해 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진짜 너무 충격이 되더라고요. 뭐가 충격이냐? 아니 내 앞에 있었던 군종병 그 사람도 신학교를 다녔었고 그 앞에 있는 사람도 신학교를 다녔는데 사람들 인식에 정신적인 문제로 후손 같다는 겁니다. 전역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다 듣는데 아 교회가 제대로 지금 안 돼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갔더니 완전 무슨 창고 비슷하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가요 창고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뭐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왔던지 완전 창고처럼 변해가지고 여기가 교회인지 여기가 무슨 예배 장소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거기를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
일단은 사람들이 여기 이래서 사람들이 못 오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모든 들어온 커튼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 안에 잡동사님 그 의자들 다 버려버리고 그거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어떻게 했냐 항상 불을 켜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를 제가 보고 봤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막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너져 있다 보니 사람들이 올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여러분 그 군종병들이 그 사람들이요 정신적인 문제로 후손 갈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심지어 저희 부대에 딱 들어갔더니 뭐가 많느냐 자살률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자살률이 누가 많느냐 간부들이 많은 거예요. 장교들이 병이 많은 게 아니라 간부들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인사과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어떻게 후손 갔나 어떻게 죽었나 봤더니 구두 그 줄 있잖아요. 구두줄. 그 전투화 줄을 가지고 목매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총을 가지고 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부대가 우공지대였어요. 부대가. 그래서 저희 부대 안에 뭐가 있었냐면 헌병뿐만 아니라 기무대까지 들어와 있을 정도로 우범지대였답니다. 저는 그게 하나가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제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청소를 했어요. 청소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무너졌던 걸 다시 세우고 여러분 그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부분 나머지는 나중에는요 그 흑암이 덮여버린다는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 지역에 흑암이 덮여버린다는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약을 먹는 사람들 여러분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는 탈령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들을 제대로 딱 갖고 있어야 여러분 교회의 기능, 교회가 해야 될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복음 운동하지 않으면 전도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과 저주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보이지 않잖아요. 이 흑암은 안 되니까. 이 양은 보이지가 않고 이 쪽을 장악하고 있는 음부의 세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 한 사람 잡는 게요. 성도들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들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고 등한히 그래서 유혹이 되도록 한 것이고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흑암이 아예 털이됩니다. 삶이 되지 않고 제대로 생활이 되지 않고 하고 있는 이유를요. 여러분 보셔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린 교회 그러면은 뭐가 똑같냐? 절과 똑같은 것이죠.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린 교회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성당하고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당하고 절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이감과 재앙과 저주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가르쳐 주지 않아. 흑암이 있다라는 거, 재앙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천사가 타락한 요 흑암의 권세는 지금도 있다니까.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는요 지금도 한 지역을 한 가정을 한 개인을요 딱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존재가 뭐 하는 존재냐? 약한 존재냐? 그렇지 않죠. 강한 존재입니다. 강한 세력이라니까. 요 강한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는 교회의 일들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교회가 무너지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부분들을 진짜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역에 교회들이 하나도 없다. 뭐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 그걸 떠나서
이 흑암과 재앙의 권세를 막을 길이 없다니까.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막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진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앙과 저주가 여러분, 불신자들이 있는 특히나 못 사는 나라일수록 보이는 문제가 많죠. 보이는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보이는 문제는 적겠지만 영적인 그 문제가 계속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 보세요. 베네수엘라. 여러분 지진이 7.8, 9도 많이 났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진들이요. 여러분 못 사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막 일어나요. 그 많이 죽어요. 우리 못 사는 나라에서는. 여러분 그러나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큰 지진들은 없겠지만 영적인 그 지진들이요. 근데 그 영적인 지진을 영적인 그 풍랑을 영적인 그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여러분 베네수엘라 보세요. 지금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는지 지금 막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못 사는지 중장비가 없어가지고 그 땅을 못 파헤칠 정도로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선진국은 어떠냐? 선진국은 영적인 그 문제가 오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재앙이고 저주인가요? 여러분 무엇이 그러면 재앙이고 저주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런 문제를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 아래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뭘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사람들이 재앙이 왔다니까.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가 사람들이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막 순식간에 막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들이요 이거를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먹고 사는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그 해프닝에 대한 문제들이요 계속해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후진국일수록 실질적인 문제가 오지만 여러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보이지 않는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려고 창세기 4장, 5장, 6장, 11장에 그걸 하잖아요. 막아보려고. 그 재앙을 막아보려고 사람들끼리 합쳐보기도 해보고 어떤 사람들은 네피림 시대를 맞아보기도 해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을 해보기도 해보지만 절대로 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어디 길에 있냐? 사망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를 걸어갔잖아요. 저는 그 길이요 사망의 길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19절에 보니까 무력과 열심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노력이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보자, 노력해보자 해가지고 넘어서보자 해서 되지 않는 문제. 여러분 신명기 28장 19절에 보니까 나가도 재앙, 들어와도 재앙, 사람들을 도와줘도 재앙, 앉아도 재앙이 된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했는데 좋은 말로 해도 재앙. 여러분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놓고 잘해놓고도 다 잘해놓은 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른 문제가 와버리는 여러분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원인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라고 시작을 한다는 것이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라고 그 원인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안 되는 이유, 뭘 해놓고도 열심히 했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인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이 저주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열심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우리들이 같이 힘을 합해보자라고 해보지만 안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 하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인이 되는 문제를 자기의 소견으로, 자기의 의견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 10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청년이여 라고 했어요. 여러분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가능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뭐든지 가능한 사람. 여러분 그 청년들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할 줄을 알아. 너가 악에서 내 몸에서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1장 9절 10절에는 청년들이여 너네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할 줄 알아서 내 몸을 떠나라라고 했어요. 그걸 모르는 거죠. 내 소견, 내 의견,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여러분 그 재앙과 저주는요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에서는 청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힘이 있고 청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힘이 있고 내가 지식도 풍성하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청년들에게 뭐라 하냐 하나님 너를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떠나라고 했어 라고 했는데 떠나집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 내 힘을 가지고 가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래, 해봐. 알아서. 해봐. 해볼 수 있으면 해봐. 가능해? 가능하겠어, 그거? 해봐, 한번. 이렇게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재앙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아, 내가 잘 먹고 살면은, 내가 잘 하면은, 여러분 그 재앙은 언제 경험하게 되느냐?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눈이,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내 머리가 하얘지면 하얘질수록, 내 귀가 들려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 사람의 한계가 오면 올수록,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나는 하나님이 만나야 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 가면 갈수록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청년들은 뭐냐? 아니,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 뭐라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냐? 네 몸에서 악을 떠나게 해. 있겠습니까? 못하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재앙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리지 않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그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물에 걸리는 동물처럼, 너희가 물고기가 걸리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걸릴 것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된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요,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걸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해결했어. 다 끝냈어. 뭘요? 사단의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죄의 문제를 다 끝내셨어.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누가요?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툭툭툭 걸리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쭉 따라오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쭉 걸려 나와요.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걸리니까요. 여러분은요 걸리지 않는 하나님이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신
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된 자유를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 함은 고민하게 안 하실 만큼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민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손수 농사지 않고도 만나와 매출하기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요 자유인 것이죠. 사람들은 막 묻게 먹고 사는 거, 내가 질병이 있네 없네,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딱딱딱 걸려 있고 사람들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요 문제와 상관없이,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뭐 먹는 것과 상관없이, 질병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 자유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해져야 돼요. 먹는 것에 자유해져야 됩니다. 먹는 것에 자유해져야 돼요. 여러분 상황의 자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질병에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실들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문제에 자유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상황에 자유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려움에 자유케 해주십시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자유케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유롭지 않거든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먹는 것만 해, 먹는 것만. 한 번은 제가 이게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는데 이분은 음식에 대한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음식에 대한 자유함이 없어. 이거는 이거 못 먹는 거고, 이거는 내가 못 먹는 거고, 내가 이거 싫어하는 거고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 편식이 완전 사라졌거든요. 저도 완전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것은 까다로운 사람이었대요. 너무 풍족하게 먹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먹을 때마다 까다로운 사람이 못 먹는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군에서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그 편식이 없어져 버렸더니,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음식에 대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상황에 대한 것에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걸리면 안 됩니다. 툭툭툭툭 걸리면 안 되죠. 여러분 성도는요 이런 문제에 딱 걸리고 저런 문제에 딱 걸려버리고 이런 상황에 또 걸려버리고 이런 사람 만나면 또 걸려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그 자유를 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불신자들은요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득득득 걸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잖아요. 딱 걸려버린다니까. 나 이거 하면 안 돼. 나 저거 하면 안 돼.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이게 많아요. 빨간색은 안 돼. 파란색은 안 돼. 이름도 마찬가지. 이 이름 쓰면 안 돼. 저 이름 쓰면 안 돼. 이 방향이면 안 되면 저 방향이면 안 돼.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자유롭지가 않아요. 탁탁탁탁 걸리게 돼요. 왜? 재앙을 입을까 봐. 저주를 입을까 봐. 본래부터가 모든 것이 재앙이고 저주인데 그런 재앙과 저주를 피하는 것이 빨간색이면 안 되고 파란색이면 안 되고 이거만 안 되고 저거만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득득득득 걸려 있어요. 여러분은요 나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유와 정말 참된 자유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은 저기 어디야 점치러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불신자들은 저기 무당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탁탁탁탁 걸려버리거든요. 탁탁 걸립니다. 근데 지금 신자들도 그거에 자유롭지가 못하신 것 같아요. 신자들도 여기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내 문제에, 내 먹는 것에, 내 질병에, 여러 가지 해프닝과 이런 문제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운명과 사주와 팔자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문 앞에다가 동태를 걸어야 되네, 실을 묶어야 되네 안 묶어야 되네 여러 가지 탁탁탁탁 걸려 있어요. 걸려져 있다니까.
여러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참된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요, 아시는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얘기를 말씀에 찾는 게 아니라 무당 같아 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말 듣고서 저게 목사인가? 저 사람이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인가? 이 정도로 막 제가 충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딱딱딱 걸려버린다니. 걸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안 걸리는 거죠. 안 걸려야 돼요. 사람에게 걸려버리고, 문제에 걸려버리고, 이런 문제에 걸려버리고, 저런 문제에 걸려버린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운명과 사주, 팔자의 모든 문제를 그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걸리지 마십시오. 걸리면. 어떤 사람은 과거에 걸려, 어떤 사람들은 내 상처에 걸려버려, 어떤 사람들은 내 운명에 딱 걸려버리는, 그럼 불신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운명에 걸리는 거, 어떤 사람은 상처에 걸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운명에 걸린 거나 상처에 걸린 거나 과거에 걸리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미 여러분은 예수 있는 순간 무엇에서 다 해결, 다 끝내버리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용사들, 청년들 이렇게 만나면서 그냥 하나님이 진짜하는 계신 내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서 글씨를 막 보여주시거나 하나님 직접 나타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나신다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타나시냐? 여러분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 그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뭐 천국이 열려져 있다, 어떤 희한한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것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가신다는 요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하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다시는 예전의 방식,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예전처럼 사람에게 묻지 말고 에레미야서 10장, 17장 5절 8절처럼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의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신분과 이 권세를 여러분이 아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다는 말은 여러분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하나님 나에게 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역이 필요하잖아요. 지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력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2장 6절에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라고 돼 있어요. 지혜가 내 안에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라고 돼 있어요.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여러분, 그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 진짜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여러분 참된 지혜가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거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하나님 인력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능히 누리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걸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가지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성도는 얘기도 안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왜 자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녀는요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내 신분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 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능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알게 가시는 시간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 그 증거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